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상황과 피폐해진 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작 괴롭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군인들을 보면 저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 며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매일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이 이어지자 그는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식물 인간처럼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기이치에게 묻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기를 원합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따라서 하겠습니까? 예, 뭐든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았던 기이치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기이치에게 의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선생이 병을 낫고자 한다면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에 기이치는 병상에 누운 채 병에서 누임받기 위해서 속으로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속에 막 분노와 좌절이 절망감이 가득 차서 입 밖으로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분노와 절망과 좌절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로부터 평안이 찾아오면서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과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우울했던 그의 가정에도 평안이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뜰에 있는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 2개를 따서 아빠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방을 열고 아빠 여기 감이 잘 익었어요. 아빠 드세요 라고 하며 감을 건네는데 기이치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이치도 깜짝 놀라고 손을 내민 아빠의 모습을 본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서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손에서 시작된 기적이 온몸으로 퍼져서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며 육신의 몸도 건강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매년 11월 첫 주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감사하지만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연봉도 오르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참되고 영원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쭉
강해를 진행해 온 누가복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복을 사모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라.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2달러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으로 세워지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렙돈에는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렙돈의 한 면에는 다윗의 별이 있고 또 한 면에는 배의 닻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셔서 풍파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지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좀 다른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한데 어느 정도 가난한고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그 정도 가난한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서 페니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토코스인데 이것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 가난한 과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거지였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거지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는가 하면은 푸토코스, 거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이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정말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과부에 비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가난한 과부처럼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있든 재물이 없든 우리는 예수님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데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10월 27일이었어요. 차별금지 반대 집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어떤 주일인가 하면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조항을 내걸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마틴 루터는 교황과 황제에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쫓기는 몸이 되었어요. 쫓기는 몸이 된 마틴 루터는 자신을 지지하는 영주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에 은신하면서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3대 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중세 기독교는 조왕의 말을 듣고 인간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하던 죽은 종교에서 말씀을 듣고 읽는 말씀의 종교로, 생명의 종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영주 프레데릭의 성에 은신하면서 한 1년 동안 안전하게 살게 되는데,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성이 나를 지켜주는 강한 성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강한 성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합니다. 성도는 천사와 동등하나 우월한 존재이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세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내세에서는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에서요, 한 면에서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고 또 한 면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천사와 동등하고 또 어떤 면에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대에서 3천만 명대로 급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는 일이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세에서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아이를 낳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요, 혈기가 왕성해서 성적인 타락을 피하려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에서 우리는 어떤 성적인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에 있게 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세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면에서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는요, 천사보다 진실로 비교할 수도 없이 우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천사가 아니라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천사가 누릴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흔히 계시록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황금길이 있고 12가지 보석도 있고 생명수 강도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시록의 말씀도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푸토코스.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 즉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누구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천국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천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그러므로 천사도 흠모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은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이 은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 이것은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성도는요,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세에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은혜, 천사와 동등하나 우월한 존재,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는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